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상황인데 특별히 이 영국이 심각합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국가고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선교의 대국이었습니다. 한때 영국은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롭게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또 이슬람 성당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니까 건물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교인은 여기 영국인들이 쇼핑하듯이 아무 종교나 선택하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인은 언제든지 그 종교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혼동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언제든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절로 갈 수도 있고 미션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결코 남의 집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귀한 경고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 말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 교회가 왜 저렇게 됐느냐? 몇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로는 영국인들이 너무 안일에 빠졌어요. 영국이 잘 살면서 3D 업종의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영국인들이 안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특별히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 영어권의 그런 외국인 노동자, 무슬림들을 영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또 영국이 훨씬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니까 그들이 와서 영국에 쉽게 동화되고 그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소수일 때는 힘없이 있다가 영국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나라가 잘 살수록 편안해질수록 결혼 늦게 하고 애 안 낳습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은 와서 무지하게 막 주는 대로 생긴 대로 막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정치적인 힘이 생기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힘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테러범까지들 나타나면서 영국 교회와 유럽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출산율 문제입니다. 나라들이 잘 살수록 깨일수록 사람들이 더 편리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낳습니다. 애를 안 낳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고, 지금 지난달에도 그 전달보다 한 달에 작년 요때보다 출산한 아이 수가 4,000명이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매달 출산율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핵폭탄보다 더 우리나라의 위기는 저출산이다. 애 안 낳는 거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한국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소멸되고 한국민은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영국의 교인들이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신앙 전수하는 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가 왜 없느냐? 걔들은 다 잘 사니까 말 타러 가고 테니스 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놀러 가고 즐기러 가고
노인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영국 선교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와서 이슬람 특강을 우리 교회에서 종일 했는데 60이 다 된 그 선교사가 자기가 다니는 영국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교인들이 선교비는 내는데 전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망합니다. 빨리빨리 시집장가 가고 저 중국의 권학도 선교사님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야 합니다. 아멘. 못날 사람들은 아멘 하지 말고 날 수 있는 분들은 크게 아멘하고 여기 앞 동네 아멘. 정말 지금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국가의 최고의 애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반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지금 날마다 이 속에 사니까 잘 못, 선교사님들은 들어와서 목사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망합니다. 너무너무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이걸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목사님처럼 계책이 없어. 시집가서 애 낳으라고 밤낮 내가 해도 안 가? 안 나. 들어야말로 하지. 이제 앞으로 나면 교회에서 다 길러줘야 돼.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간 사람들은 적어도 반 이상 납부금 다 대주고, 뭐 신학교 갈 사람도 안 나와. 헌신된 사람들이 안 나와요. 편해지니까. 큰일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들, 교인들 가만히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국교회처럼 됩니다. 속된 말로 교인들 뺑뺑이 돌려야 됩니다.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똑같이 저렇게 됩니다. 그렇게 단식하고 가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 돼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말씀하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이신 득구, 이신 칭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행함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 다시 말하면 이 11장까지의 믿음과 12장부터의 행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물로 하면 구약 성경의 제사가 생각이 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으로 말하면 뭐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배지요.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원래 에덴 동산의 처음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를 대속할 대속자가 필요하고 지금은 그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그 짐승이 담당하고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4장에도 가인과 아벨 제사 드렸죠. 제사 문제로 살인이 났죠. 그리고 노아도 제사, 아브라함도 제사, 모세 시대에 와서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도까지 만들어서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성막까지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손, 소, 양, 염소, 비둘기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그 모든 짐승들,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안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 대신 죽은 그 대속 제물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신약시대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오리지널,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제물의 본체요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요. 그래서 그 본체되고 완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이제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할 필요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로는 이런 예전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전으로서,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참된 예배자. 그럼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면, 텔레비를 보려면 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으로는 안 돼.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섬길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 이단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예배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예배 자세를, 태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심령이 어떤지, 저 사람의 믿음의 강도가 어쩐지, 지금 영적 상태가 어쩐지 거의 다 보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해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이런 예배가, 예전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에요. 외국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오면 한국 교회 와서 놀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한국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보여요. 예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말이 똑같아. 더러운 말 같이 하고, 음담패설 같이 하고, 비양심적인 행동 같이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는 감격이에요. 예배는 축제예요.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눈물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예배가 이렇게 의무감이 되고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지못해서 효도하면 그 자녀를 보는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주일 빠지고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릴 값을 겨우겨우 늦으면서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렇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뭔 목에 쇠고랑 걸린 짐승처럼 끌려온 사람처럼 목사 눈치 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래서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쉽고 가벼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감격에서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니까. 예수님 사랑에 취해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교회의 섬김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시금 주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깨어있으면 주님 앞에 내 목숨을 1000개를 10,000개를 드린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울면서 죽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었습니까? 하늘을, 열린 하늘문을 쳐다보면서 기뻐하며 천사처럼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주님께 내놔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한국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예배를 몇 프로 만들어놨고 아무 예배나 한 번만 드리고 나면은 그날 뭐 한 거 다 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일을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는 그런 일입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이 주일날 스포츠하고 즐거운 일들 생기면서 예배 한번 때우고 가서 즐기고 놀고 하면서 다 망했어요. 그것이 당장은 재밌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망치는 사탄의 유혹이요 미혹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은요, 모든 시간 우리의 전 삶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전 내게 있는 모든 시간, 내게 있는 매일, 내게 있는 한 주간, 내게 있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 12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여요. 그리고 제물하면 드려지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한 존재다? 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나실인, 영적 나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요. 산 제물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육으로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못 박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육은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욕심 부리는,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는 뭐였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 옛사람은 죽고 육은 죽고 영은 살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는 어떤 삶이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육으로는 죽은 제물이요 영으로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전 존재와 전 삶을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면 절대 가치관이, 생각이,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해야 정상이에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만 정상. 전에는 세상 것을 목적하던 사람이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는 삶, 이것이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요. 여러분, 찬송가 94장, 옛날에는 102장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102장, 자 94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한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서 1절만 빨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죽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당연하게 이 찬송처럼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를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 만난 나는 이제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생각해 봤어요. 가장 헌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교자다. 순교자. 근데 순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그 다음에 헌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 사람마다 직분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선교사다. 그 다음 헌신자는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5년 동안이나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전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수없이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왜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선교 헌신자들이 잘 나오지를 않을까? 왜 자기 자녀들을 선교사로 드리는 어버이들이 없을까? 왜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한 주일 동안 제가 가슴을 치면서 울고 내 자신을 돌아다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간접적인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기 상당수가 있어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돼.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 되는 것보다 돈 많이 버셔야 돼. 그러나 그 돈을 자기 목적, 자기 쓰고 누리려고 벌면 안 돼. 선교사와 목사와 똑같은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돼. 교수가 은사고 사명인 사람은 교수를 해야 돼. 그러나 목사와 선교사와 똑같은 그런 가슴으로 오직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목사와 선교사와 같은 온전히 헌신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린 그런 헌신자들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나실인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성직자가 없어요. 우리 다 전국에 가면 장로도 없고요, 권사도 없고요, 목사도 없고요. 우리 계급장 다 없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1대1로 섬기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묘소 이번에 가는데, 옛날에는 손양원 목사님 묘소에 성도 손양원 목사 이렇게, 사모님도 성도 아무개 사모 이렇게 썼어요.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선한 욕심이 있기를 바라요. 천국에 가서 내가 선교사님들 못지않게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연준 목사님 말씀이 이번 주에 귀에 쟁쟁했는데요. 목사님들, 성도 숫자 적은 것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헌신된 성도, 헌신된 제자들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물질이나 이런 하찮은 것들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 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내게 100개의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그 목숨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산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적 1호가 세속화예요.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망하고 없어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이 세속화 때문에 무너져요. 저 영국의 교회들이, 저 유럽의 교회들이, 저 미국의 교회가 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세속화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속화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류는 변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번영할수록 우상 숭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평화 가운데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탄식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신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 설교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사용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종말 설교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사용한 말,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난 월요일날 이슬람 특강을 계속 들으면서 한 가지 다 주님이 울리는 음성,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된다. 목사도 한 일에 빠지면 안 되고 성도들도 한 일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종교학자들이 보면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종교인구도 줄어들고 교인들도 크게 교회가 쇠락한다. 우리 한국교회도 2만 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2만 불 넘지 않게 기도했다는데 2만 불이 지금 넘어서 3만 불로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4만 불 시대가 오면요, 교회가 거의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그렇고 먹고 마시는 게 좋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이 행복해지고 충만해집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것이었다. 말세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얘기들을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대화의 중심이 그런 것들이에요. 잠언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많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영적인 빈곤이 강도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2장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라, 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자소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마음의 전쟁, 마음. 어디가 우리 전쟁터라고요? 이 마음이 전쟁터. 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고 이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관심,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찾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방심하면 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새 속에 물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수많은 종교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교중앙 우리 가족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소원에 목숨 걸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온 마음, 온 몸과 내 인생의 전 존재와 전체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